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영혼이 온종일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동안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람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몸과 혼과 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아까 제가 읽었죠? 이 뜻은 몸과 혼과 영이 다 중요하니까 잘 관리하라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도우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몸이고 둘째는 혼입니다. 혼 속에는 마음과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혼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지성이 있고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몸인데 우리 육신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몸과 마음 혹은 정신이 다 같이 소중하며 잘 관리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몸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도와줘야 됩니다. 몸의 역할이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나라에서만 봐도 지난 1년간 코로나 때문에 록다운이 되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피트니스 센터도 못 가고 집에서 갇혀서 살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나 정신 상태가 어렵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삶도 힘들고 비단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간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뜻하지 않은 크나큰 시련을 만나면 그 고통이 마음과 정신과 몸과 삶에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나라 서점에 새로 나온 신간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셀렌 슈포르트 드로이디 크리세입니다. 위기를 영혼의 운동은 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는 카트린 비버입니다. 이 나라 여성인데 1985년생이고 티롤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4딸 중에서 장녀입니다. 이 여성이 오늘날에는 자기 스스로 개발한 셀렌 슈포트 영혼의 운동으로 즉 스포츠와 슬픔의 동반자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개발한 셀렌 슈포트 핵심은 베베궁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인이 개발한 셀렌 슈포트에 등록하여 트레이닝 받는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에 암병이 들었고 자기도 위와 장에 큰 문제가 있었고 또 스키 타다가 중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고통이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9월 13일 14일 밤에 자기의 여동생이 밤중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세 딸이 2주간 동안 행방불명된 여동생을 찾아 나섰는데 9월 27일 뉴스가 나오는데 자기 여동생은 여동생의 남자친구에 의해 가지고 살해되어서 인강에 던져져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은 작게 보이고 살해된 동생 문제가 자신에게는 최고의 큰 시련이 되었고 큰 분노와 큰 슬픔이 자기를 사로잡았고 그 분노와 슬픔을 마음속에 품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 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에 취했습니다. 계속되는 이 큰 슬픔 분노 속에 위와 장과 심장 몸 전체가 병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자신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 후에 정신요법을 받으러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감정은 자기 몸속에 그냥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을 나올 때마다 몸 전체가 떨렸고 특별히 분노가 떠오를 때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3월에 외과 의사에게 허리가 안 좋아서 외과 의사에게 갔는데 이 외과 의사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카린, 물론 당신이 당하고 있는 큰 심적인 고통을 나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당신은 근육이 생성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상태는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당신은 결코 등산이나 조깅도 못합니다. 당신이
살아나려면 스포츠하고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살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의사의 경고가 자기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성은 피트니스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운동했지만 자신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스튜디오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와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피트니스 스튜디오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당신 혼자 운동해봐, 한번 시도해봐. 트레이닝 플란을 이 저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방바닥에 자리를 깔아놓고 양손, 양발, 온몸을 다 동원해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 트레이닝 플란이, 이 여성이 시작한 이 트레이닝 플란은 2014년도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 후에 큰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플란대로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5 쿼드라미터가 되는 자기 방에서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양손을 다 사용하고, 양팔을 다 사용하고, 또 이제 양다리를 다 사용하고, 온몸을 다 사용하고, 땀 흘리며 온 힘을 다 연습하는데, 속에 있었던 살인당한 그 동생을 죽인 살인자에 대한 분노가 컸었습니다. 근데 깊이 운동하면서 하고 깊이 숨 쉬고 내뱉고 자리에 방바닥에 이렇게 들어놓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고 행복감을 느끼고 분노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운동이 이 저자의 날마다의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운동을 집중적으로 방에서 하다 보니까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혼의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졌고 집중력이 좋아졌고 잠도 자고 그의 분노, 불안,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분노, 슬픔, 아픔의 생각이 떠오를 적마다 양손, 양발, 온몸을 다하여 운동하면 그 분노, 슬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대학에서 역사 전공 과목을 졸업하고 2015년에 비엔나로 이사와서 피트니스 분야 쪽으로 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을 몸만 단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비엔나에 이사와서 사람들을 사귀게 되어 그들에게 자신의 자기 여동생이 살해되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스포츠로 극복했다. 이 스포츠가 나를 고통의 감정에서 건져주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처럼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을 하자 사람들이 감동받고 이 저자 보고 이 비엔나에서 스튜디오를 개업하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 당신 스튜디오에서 배우겠다. 그렇지만 이 저자는 스튜디오를 차릴 돈이 없었습니다. 1년간 보험회사에서 일하면서 그 돈으로 피트니스 분야에서 선생으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전문 지식 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셀렌 스포트라는 피트니스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책의 나머지 내용들은 자신은 그동안 여러 사람들, 즉 남편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슬픔, 분노, 절망의 감정에 휩싸여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자신이 해온 스포츠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스포츠가 많은 사람들을 병든 마음과 병든 삶과 병든 몸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데프레시온에 걸렸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만 먹지 말라. 그것은 부작용도 많다.
최선의 방법은 운동이다. 운동이 최고의 약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에는 자신이 방에서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노, 증오, 속상할 때는 이렇게 운동하시오.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운동은 이렇게 하시오.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운동하시오. 기쁨의 감정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운동하시오. 불안을 극복하려면 이렇게 운동하시오. 수많은 운동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이 심리가 병들었을 때는 몸이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든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은 베베궁 마크트 실라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강해지고 마음과 정신이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육신의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프리더 백 운동학자 뇌연구자입니다. 이 저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운동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육이 늘고 몸에 지방이 적어지고 피가 잘 돌고 심장과 뼈가 튼튼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생명도 연장되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고 고혈압 사망도 적어지고 운동하면 우리 정신도 건강해지고 학교와 수업과 공부 직업의 능률이 오릅니다. 스포츠는 우리 정신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기쁨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두 번째로는 몸이 힘들면 마음과 정신이 몸을 도와줘야 됩니다. 삶이 힘들면 마음과 정신이 도와줘야 됩니다. 학생이나 어른이나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납니다. 이럴 때 마음과 정신을 굳세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과 정신이 굳세면은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환경이 어렵지만 몸이 아프지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거야. 나는 이 절망을 극복할 거야 하고 굳센 마음과 굳센 의지, 굳센 정신을 가지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내 몸이 병들었고 지금 내 사업이 실패해서도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스페이스 X 사장 앨런 머스크가 우주로 보내는 로켓을 새로 개발해서 2달 사이에 2개의 로켓을 발사했는데 두 로켓가 모두 공중에서 폭파되었습니다. 그것을 넷지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한 건데 계속 실패해서 사람들의 보기에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장은 낙심 안 하고 희망을 가지고 또 빠른 성능의 로켓을 조만간에 발사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주에北京에서 3,000명의 공산주의 당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결정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중국은 첨단 기술과 모던 기술과 경제와 군사 이 세 가지를 유럽과 미국으로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도움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독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선진국들의 도움 안 받고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경제, 군사적으로 앞으로 세계 1위가 되겠다고 결정했으니 그들은 강한 정신과 강한 마음으로 무섭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의 힘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정신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마음과 정신이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자. 이런 마음을 먹읍시다. 지금 게으르면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이 들어서 직장 못 한다. 못 얻는다. 고생한다. 젊어서 고생 안 하고 실력 안 쌓으면 이 다음에 돈 벌지 못한다. 결혼하기도 힘들다.
바르게 살자. 짐승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나쁜 본능대로 살지 말자. 절제하면서 살자.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할 수 있다. 된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어딘가에는 살 길이 있다. 앞길은 열린다. 성실하게 살자.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쓴 책들을 읽고 배우자. 목표를 정해놓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혁신하자. 아이들을 개발하자. 고민하지 말고 살 방법을 찾아보자. 몸과 마음이 환경이 어려울 때는 마음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면 희망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살다 보면은 몸과 마음 이 두 가지가 병들 때가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모두가 삶에 지치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서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몸과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영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영이 이 셋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을 영에게 부어주시고 영은 또한 병든 몸과 병든 혼 정신의 능력을 주어서 힘을 받고 병든 몸, 병든 마음, 병든 삶이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의 건강한 몸 가지고도 우리의 건강한 마음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건강한 영, 살아있는 영을 통하여서만이 죄 문제와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이 살아나려고 하면, 영이 건강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의 영이 만나야 그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 얻고 병 고침 받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만 동안 사시면서 자기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참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고 자기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이사라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 자기 아인이 중병으로 고생하자 그는 그 바쁜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인이 지금 중병으로 고생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 바쁘신데 그냥 여기서 너희 아이는 병 고침 받았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아이는 건강해집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러자 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못 받아.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자 백부장의 아이는 즉시로 고침받았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 아이의 몸과 마음, 삶이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영이 살아나서 살아난 영 덕분으로 병든 몸과 마음도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한 비결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의 힘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은 살아있었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향하여 매달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몸도 마음도 잘 활용해야 되지만 영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합시다.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평소에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우리 영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영이 건강해지면은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십시다. 하나님 말씀 무장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영이 예수님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영이 강해져서 우리 몸, 마음,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줘서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걸어다니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과 삶이 살아났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가주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아니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몸과 마음 영이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보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속히 사라질지어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에 가득할지어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 의자 예수님의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많은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져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시